저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까지 보면 조금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의 생각이 짧았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는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건의를 했을 것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건의가 일리 있기 때문에 모세도 큰 반대 없이 허락을 해줄 것이다. 이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출애굽 이후 1세대와 2세대 간의 세대가 교체가 이루어졌고 보이지 않게 날마다 내리는 만나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 여러 가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이 다 옳았다.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리석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그게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다.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을 수 있다. 멀리 돌아가라고 하고 그냥 집에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일주일 있다가 들어오라고 하고 어떤 종교적인 깊이를 알지 못하던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래서 별로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불평이 나왔던 그런 대목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공손했고 모세의 허락을 구했고 모세의 결정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나올 때 아주 거만하게 우리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런 줄 아시오 이렇게 통보하러 온 게 아니고 겸손히 몸을 굽히고 정중히 부탁을 하는 모양새로 온 것입니다. 저희는 가축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차지한 헤스본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은 목축을 하기에 참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 저희 르우벤 자손들 갓 자손을 불쌍히 여겨 주신다면 굳이 저희들로 하여금 목축하기 곤란한 요단강 서쪽 땅으로 가자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우리가 점령한 이 땅을 저희들에게 분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렇게 보니까 요단 동편 땅이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1절, 3절에 이제 반복해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까지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본 대로 느꼈고 느낀 대로 말한 것 뿐입니다. 그 태도가 아무리 공손한 태도로 말했다 하더라도 모세는 그것만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허락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일리 있습니다. 그걸 모세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괜히 노인네가 이거저거 다 알면서 골탕 먹이려고 난처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더 길게 내다보았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런 어리석은 부탁을 하는 것이냐.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하면 나머지 10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마음을 버리게 될 것이다. 이미 과거에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적이 있지 않느냐. 그때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게 하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또 출애굽 2세대들마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하는 말은 조금 지나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 자신도 나이가 많았고 늙었고 또 자신은 이제 요단강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 이제 더 이상 실패하면 안 되는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하여 이미 군대의 숫자도 계수해 두었고 자신이 후임자인 여호수아에게 안수까지 했으며 또 자기 형 아론을 이어서 자기 조카 엘르아사를 대제사장으로 세웠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여러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와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저 부탁을 생각 없이 들어주었다간 틀림없이 이제 겨우 간정되어 가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이 소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으며 그 소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란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소란이 될 것이다. 그럼 우리 여기서 또 다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이제 다시는 실수하고 실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세 입장에서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책망을 들으면 자신이 본래 계획했던 것이 좌절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화가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들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역정을 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이 자신이 했던 말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교회에서 더 범위를 확장시켜서 교단에서 또 이 교단과 저 교단 사이에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이지만 또 이런저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다툼과 오해와 그래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오해는 해소해야 되고 또 시비는 가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합의를 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하나의 결정된 일에 모두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또는 교단이나 더 큰 규모의 어떤 단체나 행사를 진행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의 요구와 모세의 바람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절충을 해야 돼요. 모세도 일부 양보하고 그리고 르우벤 자손, 갓 자손도 일부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의된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일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이 먼저 모세와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12지파 두령이 모여있는 회막 앞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허락을 구했고 모세는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얘기했을 때보다 더 몸을 낮추었습니다. 더 공손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처음에 했던 말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강경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세에게 들었던 이야기, 그래서 더 넓은 범위 또는 더 먼 미래까지 예측을 하고 그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대안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저희 가축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를 지켰습니다. 울타리를 지어야 짐승들이 도망가지 않고 또는 약탈당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지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아모리 족속을 다 몰아낸 것 같지만 구석구석에 아직 잔당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잔당들로부터 저희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성읍들을 더 튼튼하게 요새로 그 견고한 성읍으로
건축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은 다음에 다시 말해 자신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은 다음에 저희들은 무장을 하고 다른 이스라엘 10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겠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과 전투를 벌인다면 우리는 다른 형제 지파보다 앞서서 선봉대가 되어서 전투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요단강 동쪽에 우리의 땅을 분배받았으니 요단강 서쪽에서 싸움은 하겠지만 땅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절충안을 내놓은 거예요. 이런 절충안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들의 절충안은요, 모세가 걱정하던 것을 다 불식시켰어요. 우리는 안 싸울래. 우리는 안 싸우고 이쪽에서 편안하게 지낼래. 이렇게 요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뿐이고 싸우겠다. 무장하고 싸우겠다. 요단강 서쪽 땅을 완전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때까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그래서 완전히 요단강 서편 땅이 우리 땅이 되고 이스라엘 10지파가 그 땅을 분배한 이후에 그리고의 허락을 구하고 우리는 다시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오겠다. 우린 요단강 서쪽 땅을 욕심내지 않겠다. 우리가 거기서 피땀을 흘리겠지만 그건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고 우린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겠다. 우린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 입장에서 더 이상 그들을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만 한다면 너희들은 죄가 없다. 만약에 너희들이 무조건 안 싸우겠다, 우린 그냥 요단강 동쪽에 살겠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너희들은 과거 가데스바네아 10명의 정탐꾼들의 죄와 똑같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당할 것이지만 만약에 지금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한다면 싸움도 함께 싸우고 그 다음에 땅은 요구하지 않고 이걸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더 이상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말은 그렇게 해놓고 다 건너가지 않고 건너가도 싸우는 둥 마는 둥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다. 반드시 재앙이 너희 죄를 찾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뭘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셔. 저 르벤 자손, 갓 자손이 많이 양보했네. 보니까 어른이네, 어른이야. 어린이처럼 칭얼거리면서 자기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해가면서 대의를 지키네. 그 르벤 자손, 갓 자손 아주 훌륭하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지키면 좋을 것이지만 안 지키면 저주가 있을 거야.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절대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짐을 해놓는 것이죠. 이어지는 신명기 말씀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당할 것이다.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주세요. 모세가 그들이 저주당하길 바라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자신은 이제 떠나고 없습니다. 자신은 죽고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다시 말해 순종이라는 반응을 보이는지 불순종이라는 반응을 보이는지 그거에 따라서 축복이라는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라고 하는 보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모세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욕심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은 각자의 입장에서는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리가 있다고, 내가 볼 때 내 입장에서 일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일리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상대방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내가 양보하든지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다투거나 밀어붙이거나 하기보다는 그렇게 절충안을 찾아내는 것이, 그것이 지혜롭고 바람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명백히 옳지만 그러나 내가 그래도 조금 양보할게,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이런 성의를 보일 때 상대방도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그 절충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최근 우리나라 정치권의 모습을 볼 때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주장을 하되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서 절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저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그저 상대방을 비난하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어른스럽지 못하고 지혜자답지 못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들은 조금 더 어른스럽게,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상대방의 말도 충분히 들어주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생각도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서로 간의 입장을 다 공감한 상황에서 절충안을 찾아내고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약속한 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렇게까지 성숙하지 못하고 어른스럽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저 믿음 없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만을 위한 교훈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교훈의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든 단체로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흐뭇하게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상대방과 원만하게 대화를 하며 타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